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같은 돌을 준비하게 하셔서 이제 모세로 하나님께 올라오게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 보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과 같이. 처음 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모세가 땅에 떨어뜨려 그것을 깨워버렸죠. 자, 그래서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 처음 쓰였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준비한 두 번째 돌판에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산 앞에서 양이나 소도 먹을 것을 먹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시내산에 오직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 눈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일어나 그 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33장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선포하시되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는 모세에게 처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현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제가 누구라고 답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두 번 강조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그 이름의 뜻을 풀어주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여러분 6절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얘기한다면 성경 속에서 또 다른 본문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비롭고 공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롭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딘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보응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그 기회를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이제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처럼 인자와 진실이라고 마치 실과 바늘이 같이 가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인자와 진실이 같이 한 짝으로서, 한 쌍으로서 표현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의미가 있지만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 한없는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이제 의미로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에메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은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시작됐어요. 아만이 아멘도 되고 에메트 되고 이렇게 이제 형용사 또 명사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뜻이 진실하다, 여기 오늘 번역된 것처럼 진실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이제 여러 의미가 있어요. 또 거짓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할 때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런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 아멘을 가리켜서 아멘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아멘에 이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 진실이라는 이 말은 에메트 아멘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는 이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이 인자와 자비의 이 사랑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올바르시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이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고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기 이제 천대까지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한 1대, 2대, 3대 해가지고 천대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10대, 100대, 1000대 이렇게 10 단위를 10 곱하기 10 그리고 또 곱하기, 그래서 1000이 되는, 이렇게 천대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오래도록 길게 이런 의미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반면에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보응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되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이 보응이라는 원문은 되갚는다는 게 아니라 숫자를 헤아린다, 이런 뜻이에요. 카운터. 네. 숫자를 헤아린다, 계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는 숫자를 헤아리는 거하고 검수하고 잘 살피는 거하고 보응하고 복수하고 되갚는다 하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이
인자는 천대까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그 죄가를 살펴보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반드시 3, 4대 내가 되갚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의 죄악과 악행을 그 자손들이 또 반복하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산해 두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죄와 과실과 죄는 용서하시되 벌은 면제하지는 않는다. 자, 여기 이제 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죄 혹은 사면 이제 이런 의미인데, 용서는 하시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죄값은 치르지 않더라도 그의 악행에 대해서는 면제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말씀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기 엎드린다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를 숙인다. 이 원문의 히브리 말로 보면은 머리를 숙인다. 그리고 경배한다는 것은 절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급히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가 33장에서도 모세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청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주님 저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저의 이 간청을 들어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지금 모세의 지금 이 가장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지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주께서 아시는 대로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 뻣뻣한 목이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조금 주님 목불인견, 눈으로 보기 힘든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이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지금 모세가 저들의 악과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모세는 전혀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와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지도자가 나는 그 일과 상관없지만 그들의 죄를 떠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죄.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가 참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신 김에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하나님의 이 돌판에 쓰여진 말씀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깨어버린 그 첫 번째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 기초를 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어제, 그제,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오늘의 경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듣고 배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차 다시 여호와라, 여호와라, 정말 모세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간절하게, 완벽하게 기록되도록 만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산에는 오직 모세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모세는 얼마나 그 심령이 뜨거울까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한없는 사랑과 그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카운터하시고 계수하시고 살펴보시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자가 1000대까지 베풀어진다 이 말보다 이 아비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갚는다, 여기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과실을 먹게 하셨고, 그리고 단 하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그 하나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아닌 그 하지 말라고 한 하나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고가, 여러분의 관점이 이렇게 부정적인데 특화되어 있으면 안 돼. 모든 게 부정적이야. 모든 게. 좋은 거는 하나도 못 봐. 너무나 많은데. 아주 실수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과 관점이 선한 것이 먼저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만 보이신다면 저희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서 그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죠. 네. 옛말에 근묵자 흙이라고, 더러운 곳에 가면 더러운 게 묻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끗한 곳에, 정결한 곳에 있으면 그 정결함을 유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에 쓰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아져서 내가 보는 관점과 생각과 말들이 은혜로워지는 거지요. 자비로워지는 거죠. 진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네. 자,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여 주님 말씀을 받고요. 또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이렇게 아뢰 수 있는 이 관계. 이 시내산에 아무도 없어. 올라올 수가 없어. 근처에도 못 가. 그러나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허락돼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또 그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 관계,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것을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복 안 입고 또 손에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과 이 풍성한 믿음의 관계,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 세상 것보다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진하게, 강하게, 은혜롭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내 심령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게 흘러들어와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아버지를 본받는 아들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과 감격과 은혜 속에 주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이렇게 아뢰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철철 흘러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